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죄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그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멸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저 갈대아 사람들이 착하고 의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처럼 내가 때가 되면 그들도 역시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은 내가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뼈가 덜덜 떨렸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사람들은 춥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돼요.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죽을 땐 죽더라도 시체라도 잘 매장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체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 시체를 매장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의 아삽의 시인은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붙듯 하시는 진노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바로 시편 79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삽 이 사람이 지금 지은 이 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라고 말했었던 서두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던 서두는 하나님 이 땅의 공의는 이 땅의 진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땅의 약한 자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가 손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손을 볼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손을 보신 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요. 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냥 괜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 어찌해서 저 사람 저렇게 아직도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늘의 우리의 응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손 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손을 보죠. 손을 보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삶의 상황들, 비난과 비방과 조소와 조롱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당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요. 왜? 건망증이 우린 심하거든요. 건망증이 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78편, 어제 성경 시편 78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게 사실은 시편 78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79편에 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왜 우리를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비방과 조속거리가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의 전에 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아, 혼이 날만 하구나. 아,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거 깨닫는 거. 그게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야.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낀다고 생각을 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하시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금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아이를 좋아가지고 아빠가 처음에는 그 게임기 좋은 걸 하나 비싼 걸 하나 사줬어요. 아, 비싼 게임기를 하나 사줬더니 아이가 게임에 푹 빠졌어요. 얼마나 게임에 푹 빠졌는지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그래도 계속 게임만 합니다. 엄마가 말려도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너 아빠한테 얘기해서 게임기 없애라고 할 거야. 애가 그래도 아빠가 와서 이제 그만해야지. 아빠가 너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게임기 사줄게. 그래도 아이가 게임에 벗어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돈 주고 비싸게 샀어도 게임기를 부셔버려. 그러면 아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비싼 게임기, 내가 재밌게 놀고 있는 게임기를 왜 부시는 거야? 저걸 왜 부시는 거야?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 시체가 매장되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 돌무더기가 되고 그러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라니. 이제 시작했는데 70년이 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써 작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우리는 늘 우리 기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인가? 중간인가? 끝날 때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에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은 더 아우성을 사실은 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왜냐? 근데 그때 살려준다고 누가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돼. 꼬르륵 그렇고 가라앉을 때까지. 꼬르륵 가라앉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힘 다 빠졌을 때 건지는 거지. 그냥 힘 있을 때 가서 끌고 와보려고 하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끌고 나오려고 하던 사람이 같이 죽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냥 오래오래 이게 갈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 기운 좀 빠져야 돼. 그 얘기거든요. 너 기운 좀 빠져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그때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면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너 힘 빠져야 되는데 아직도 힘이 살아있구나. 너 힘 좀 빠져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안 차린 것 같구나. 너 엎드려야 될 텐데 아직도 일어서려고 노력 많이 하고 애쓰는구나. 너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 아직 멀었다야. 너 기운 좀 빠져야 되겠는데 너 아직도 안 엎드리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죄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도소에 가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3년 동안 내가 나가면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3년 지나야 내가 잘못한 거구나.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증언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증언이 옳은 거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야 그때 가서 그걸 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9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뒤에 나타난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갇혀서 아무것도 어디에도 상달되지 못하는 통할 수 없는 갇힌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 기도가 하늘은 열렸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 말씀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던 일,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보면 망하기로 작정된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양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의 양이니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만난 상황과 사정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대대로 주의 이름 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거야.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명예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게임기가 아니라 자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게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게임기를 부수면서라도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과 기업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 하나님의 주신 산업, 하나님의 주신 건강,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딸아이가 엄마에게 반항을 하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집을 나갔어요. 딸아이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해서 아이를 찾아 열심히 아이를 찾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딸아이가 술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술집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요. 이 딸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딸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전단지를 부리고 다녀요. 근데 전단지를 부리고 다니는데 전단지를 보니까 전단지에 자기 얼굴이 있는 거야. 엄마의 얼굴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딸아이의 얼굴을 전단지에 해야 아이를 찾을 거 아니냐.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전단지에 우리 아이의 얼굴을 실으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아이는 내 얼굴만 봐도 내가 자기를 찾는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딸아이의 얼굴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자기가 당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곳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갇힌 자 되어서 사방에 우리의 소리가 어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리가 하늘에는 들리는 거 믿으니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 감사할 겁니다. 나는 다시 주님을 대대 증거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박국의 선지자 탄식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 이렇게 보시고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 이른 것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직 너 힘이 살아있구나. 아직 너 엎드릴 줄 모르는구나. 아직도 너 아직 정신이 안 들었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방에 막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도 우리의 탄식 소리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주의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다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여름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일들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는 주일에 있을 새가족 화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가족들이 믿음으로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탄식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죽을 자라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